차별금지법에 대한 참 논란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이 한 10 며칠 남았죠? 19일, 18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불어올 수 있는 후폭풍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강대상에 서는 그 어떤 누구도 아마도 이제 차별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문제이고 이 법이 통과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뭐 학교에서나 초등학교나 이런 어린이들은 이제 뭐 성에 대해서는 이제 젠더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젠더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성교육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성은 SEX, 섹스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젠더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남자이지만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미국이 여기에서 무너졌죠?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의 기사를 퍼왔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2021년 기사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미 민주당 의원이래요. 그리고 하원 개회 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보고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의회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3일 임마누엘 클리버 하원 의원 민주당 전 캔자스시티 주지사는 117대 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개회 기도에서 우리는 유일신 교적인 하나님인 브라마와 많은 다른 신앙들에 의해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라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무리 기도를 어떻게 했냐? 아멘, 아우먼이라고 외쳤대요.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아멘, 아우먼.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원래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so be it, 그러니까 그러할지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남자 여자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별 용어로 쓰이지 않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단히 남성성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이 의원은 아우먼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건 이분은 목사 출신이에요. 목사 출신인 클리버 의원은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세인트 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연합관리교회 목사로서 1972년부터 2009년까지 목회를 했고 2005년부터 하원 의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은 새 의회 공식 운영 규칙에서 성중립적 용어를 시행하기로 했다. 새 규정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하원 입법부가 정한 조항으로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고모, 삼총 등 성별 관련 용어를 금지하고 모든 성 정체성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버지를 못 불러요. 어머니라고 못 불러요. 왜? 아버지는 남자니까, 어머니 여자니까. 이렇게 연관되니까 못 부른다고요. 그녀, 그것도 안 돼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공화당에서는 전통적인 남녀 성별을 부정하는 민주당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별을 이분화시키는 모순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멘과 아워맨의 기도에 대해 아멘과 아워맨, 그들은 성별이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나요? 그 밖에 42개의 성별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대요. 비꼬는 거죠. 왜 굳이 아멘과 아우먼만 얘기하냐? 또 중립된 성들 42개나 있는데 왜 그걸로 기도 안 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미쳤죠? 네, 진짜 미친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할 짓인가요? 아니죠. 근데 세상은 지성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대학교에서 마치 이 소수자의 편에 서면 내가 깨어있는 지성인이다, 내가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다 라고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무시하세요. 철저하게 무시하세요. 세상은 이래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 통과되면 우리도 이럴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못할 거고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도 못할 거예요. 왜요? 아버지 남성만 이야기하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문화에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성황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알지 못하죠. 왜요? 내 먹고 살 문제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탄의 계략일 수 있어요. 내 삶만 너무나 바라보게끔 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정치에 관심 없으시죠? 저도 정치에 관심 없거든요. 뭐 알아요? 전 잘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래서 이런 모름이 굳이 내가 정치를 알아야 되나?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투표하셔야 돼요. 투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시고 20살 이상이니까 여러분들이 투표권이 있으니까 반드시 투표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지금 세상의 현상들, 상황들이 오늘 본문과 굉장히 좀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지난 시간에 어떠한 일이 펼쳐졌냐면 미문 앞에 안증뱅이를 일으켰고 그 일으킴과 동시에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죠.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이렇게 모셔서 거기에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이야기를 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다.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는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거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인 자들 성경을 보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믿었던 자가 남자만 약 5천 명이라고 해요. 성경은 남자만 철저하게 계수하는 거 잘 아시죠?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예요. 자,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시작됨으로 인하여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이 그곳에 이르렀다고 오늘 성경을 표현해요. 그런데 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뭐라 그럴까? 천천히 막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습격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너무나도 급박하고 갑작스럽게 그 5천 명 이상이 모인 곳을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 습격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자, 이들이 어떠한 부류인지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이들이 이곳을 습격했는가가 궁금하겠죠. 그러면 오늘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대요. 이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습격한 이유, 아니 베드로와 요한을 습격한 이유는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질서가 흐트러뜨려서인 것도 있지만 무엇 때문이다? 그들이 전한 것 때문에 그것을 싫어해서 경멸해서 습격했대요. 그러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졌을 때 그건 제사장들이 할 수 있었던 거래요. 일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잘 가르치지 못했다라고도 해요. 그리고 성전 맡은 자는 성전 수비대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의 주요한 역할은 뭐냐면 혼잡하지 않고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질서 정연하게 해야 되고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막 이상한 거 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이 성전 맡은 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부류가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정리해 보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솔로몬 행각,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곳을 습격한 이유는 절대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선동시키는 것과 그리고 사람들의 질서를 깨어지게 한 것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두개인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습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선동될 것 같아 그들은 솔로몬 행각을 습격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사두개인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정리를 했는데 되게 굉장히 부유한 상류층이에요. 그 유대인의 제사장 당파 모세오경 이외의 성경의 권위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성전 장사에서 이윤을 챙긴대요. 성전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물은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들고 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제물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 성전 안에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들과 같이 연합해서 장사에서 이윤을 챙기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유대 공회의 주요 두 당파 가운데 하나래요. 그리고 다음이요. 네. 성전의 신성함뿐만 아니라 모세 온경을 굉장히 존중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해요. 성전이 매매 장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3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무엇을 물어봤냐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7형제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이 이야기 아닐 수 있겠구나. 자, 7형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문화 중에서 제일 장자와 그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러면 둘째가 형이 뭐 어떠한 이유로 죽어버렸어요. 그 후손을 못 낳고 그러면 둘째가 그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이 가문을 이어줄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사두개인들이 형과 형수가 있었는데 이 둘 사이에 자손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이 죽어버렸네요. 그럼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가문을 이어야 하는데 둘째도 죽었네요. 근데 그러면 셋째가 해야겠죠? 셋째도 죽었어요. 넷째도 죽었고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도 죽고 일곱째도 죽었어요. 다 죽었네요. 근데 예수님 부활이 있으면 부활해서 여자는 하나고 남자는 일곱인데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난 이 답을 안다. 누구의 아내다. 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모르겠죠.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부활이 없다는 걸 더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 알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 본문 동일하게 3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여기에 답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밑에 쭉 밑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방점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왜 들어갈까요? 이 말은 왜 들어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누구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죠. 근데 이들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당연하죠. 당연히 죽었죠. 당연히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체성,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있는 상태인가요? 살아있는 상태인가요? 살아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을 설명하세요.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졌을 것이 분명해요. 몇천 년 전에 죽어버린, 몇백 년 전에 죽어버린 그 위인들, 우리 조상들이 살아있는 게 말이 되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이없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인간의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신비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지성의 지식의 한계예요. 그런데 부활은 우리들의 논리로, 우리들의 이성으로 절대적으로 판단될 수 없어요.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도 여전히? 의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살릴 수 있나요? 영화에서 그런 거 나오죠. 뭐 교도소를 탈출할 때 이 약을 잠깐 먹으면 심장이 멈출 거야. 근데 30분 후면 다시 뛸 거야. 그때 꼭 날 살려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살리죠. 이게 부활인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정말로 죽었어요.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절대적으로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없던 내용들이라고요. 조상들은 죽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죽은 조상들이 살아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한다고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네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신앙고백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표준 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신앙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고백서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길지만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은 사람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후에 사람의 몸은 티끌로 돌아가 썩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즉각 돌아간다. 의인들의 영혼은 거룩하여 완전하여졌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함을 받아 그곳에서 몸의 관전한 구속을 기다리면서 빛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다음이요.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짐을 받아 거기서 고통과 극심한 암흑 중에 갇혀 대심판의 날까지 대기하고 있다. 이 두 장소 외에는 성경이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을 위해 인정하는 장소가 없다. 두 번째, 밑에 읽어야 돼. 세상 끝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된다. 이미 죽은 자들은 모두 몸이 비록 다른 성질을 갖게 되겠지만 다시 자기들의 영혼과 영혼이 결합한 이전의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살아 치욕을 당하며 의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다시 살리셔서 존귀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아진다. 이게 우리 장로교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 있는 부활에 관련된 일이에요. 부활은 너무나도 신비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끝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육신의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끝은, 그 육신의 끝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가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끝, 육신의 끝 이후에 무엇이 펼쳐질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왜요? 죽어봐야 아는 거니까. 뭐 유튜브에 이런 거 올라오죠. 보지 마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보고 뭐 회개하라고 내가 날 다시 살려내셨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알겠죠?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절대 보지 마세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 없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 그걸 설명할 수 없다고요. 왜요? 죽어보기 전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썰들을 이야기를 해요. 왜요? 아무도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자들이 이것 때문에 빠져요. 잘 알지 못하는데 굉장히 분명하게 죽음 이후의 삶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많이 빠진다고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생성이 되죠. 오늘날도 그런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결코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논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상식적이지 않은 걸, 논리적이지 않은 걸,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5천 명 이상 앞에서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우리 누나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미국을 그래도 감사하게도 2번인가 3번은 가봤어요. 뉴욕에서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뉴욕을 갔어요. 그러면 브로드웨이 42번가가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뭐죠? 지나요? 뮤지컬. 저 라이온 킹 거기서 봤어요. 진짜 기가 막혀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뒤에서 제 기린 뛰어와요. 그, 봐봐, 안 믿지? 아이고, 안 믿죠? 진짜 그래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 근데 제가 저 혼자 갔을 때니까요. 누나가 기숙사에 살고 저는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서 따로 이제 살았기 때문에 누나와 있는 장소와 제 있는 장소가 지하철로 한 4, 5 정거장 됐어요. 그래서 누나 이렇게 바르다 주고 저는 이제 혼자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는 거죠. 미국에서 42공원가에 올라가서 내렸어요. 그런데 이 길거리 있죠. 길거리를 쭉 가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느낌에 뮤지컬이 하나 끝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배우 아시려나? 톰 행크스 아세요? 모르죠? 아이고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무튼 어? 그거 알걸요? 배구공을 윌슨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비행기 사고로 추락한 그 사람이 이 배구공과 함께 바다를 건너고 결국 살아났다. 이 내용 모르나요? 알아요? 그 배우예요. 오, 휴. 저도 MG예요. 자, 근데 전 그 배우를 봤거든요. 근데 저도 이걸 너무나도 놀라웠기 때문에 월드스타를 본 거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한국에 가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안 믿어요. 당연히 안 믿죠. 왜냐고? 그들은 그 배우가 거기 있어야 하는 것도 모르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흥분해서 나 그 톰 행크스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독산동 맛집에서 저기 밑에 맛집 있거든요. 그 맛집에서 예를 들어 김태희를 만났다거나 뭐 신민아를 만났다거나 기부미를 만났다 칩시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그 사람들 여기 왜 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 박하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야, 이거 여기 왜 와? 거기 뭐 먹을 게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었을 때 가능한 일들만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건 내 머릿속으로도 가능해. 나도 이거 해봤었어.
내가 이걸 봤었었어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고요. 그런데 내가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얘기했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먼저 의심해요. 전 예전에 전교 10등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건 뻥이에요. 그런데 제가 방금 이 말을 했었을 때 누군가는 굉장히 피식거리며 의심했을 거고 누군가는 아 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라고 한 친구는 저랑 관계가 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지나처럼 웃어요. 피식. 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에 있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의심합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것도 충족이 안 돼요. 절대 충족이 안 된다고요. 쇼라고 생각해요.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전하는 건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거죠. 부활을 얘기한다고? 죽음 이후의 것을 얘기한다고? 그래 한번 들어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로 그것을 끄덕이면서 수긍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점차 많아져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되니 사두개인들도 얼핏 들었을 거예요. 저기에서 지금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린 사두개인들은 지체 없이 거길 달려가야 되죠. 왜요? 그걸 막아야 되니까요. 그건 옳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선동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곳을 습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비상식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상식을 뛰어넘고 지식을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진 그 부활을 베드로와 요한은 경험했어요. 찐으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비록 그건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만났거든요. 만졌거든요. 이야기했거든요. 밥 같이 먹었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봤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쁜 소식은 부활의 기쁜 소식이에요. 부활의 기쁜 소식.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주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일은 너무나도 놀라운 신비예요.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고 하지만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요. 절대요. 절대적으로 그걸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오직 하나님께서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부활을, 영생을.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었을 땐 반드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체포했어요. 체포해서 그 이튿날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성경을 보니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그 예루살렘,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는 곳에 옮겨지게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법정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죽인 공회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공회에서 죽음을 선고받으셨거든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을 우리는 되게 짧은 이 구절로 문자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어떠한 현장감이 있는지 어떠한 상황인지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들의 판단으로 이 공회에 선 사람을 바로 죽일 수 있거든요. 더 나아가선 생사의 문제에 지금 놓여있게 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생사의 문제에 직결했다고요. 직면했다고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죽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이 공회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는 굉장히 철저하게 예수를 뭐라 그럴까요? 대비했고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한 공회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거든요. 예수가 살아있을 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자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예수의 말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야, 저 예수가 살아생전에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내가 어렴풋이 기억나.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되니까 경비를 더 늘려. 왜? 밤중에 제자들이 와서 혹 그 무덤을 열고 시체를 빼앗아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허황된 말을 전하면 안 되니까 예수가 묻혀있는 그 무덤 경비병을 늘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소문이 그들에게 들렸네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자 그들이 어떻게 했냐? 입을 막아버렸죠. 이거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전해.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야기한 대로 믿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건 거짓이다.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거짓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라고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한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반드시 경계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가 부활해서는 안 되며,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더라, 예수가 메시아더라, 예수가 지금 살아나서 우리와 함께 있다더라, 그를 믿어야 한다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경계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는 예수는 어떤 존재여야만 했냐면 그냥 신성모독한 젊은 유대인 청년이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신성 모독한 그 청년을 우리가 심판하였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게, 사람들에게 언급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늘상 그걸 경계하는데 어느 훗날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가 선포를 해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들린다고요. 그러니 그들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들을 붙잡아서 지금 어디에 세웠다? 사내들인 공회에 세웠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해요. 오늘 7절과 같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들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에게는 심판할 권리가 있어서 처결할, 죽이지는 못해도 넌 죽어야 해 라고 이렇게 땅땅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재판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럼 로마에 허락해 주소서라고 하면 로마가 죽여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지금 이걸 묻는 건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게 아니에요. 죽이기 위해서 얘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까를 보기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일련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성전 앞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자 이 두 명인데 이 두 명이 지금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고요. 직결 처분권이 있긴 하였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야 됐어요. 분명한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그래서 이들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베드로고 요한이에요. 지금 나는 사내들인 공회에 이 모든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에게 물어요. 너가 누구이길래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했고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행했냐 라고 했었을 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얘기를 하면 반드시 죽여버릴 거라고 하는 분명한 전제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라고 대답하냐? 예수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해요. 되게 용감하고 되게 멋진 거거든요. 이들은 사내들인 공의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당당하게.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꺼내면 안 될 것 같은 그 장소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을 꺼내게 돼요. 이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거든요. 8절, 방금 띄워주신 거 8절 띄워주시겠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진행되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속된 말로 찌질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들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 변화해졌어요. 증인으로 변화해졌다고요.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주님, 그럼 재난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는 대상들이 누구였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였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공회에 넘겨질 거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공회에 넘겨질 건데, 그때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 명심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래요. 너희들은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생각해야죠. 답해야죠. 내가 여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내가 무죄다. 난 무죄예요. 난 죄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선 나는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누가 말하게 하실 거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실 거다. 너희들이 그때 말해야 되고 말하게 될 텐데, 너희들의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때 너희에게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너희들의 입으로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대요? 성령 충만하게 됐대요. 무슨 말이죠?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들에게 늘 이야기해 주세요. 나 너와 함께 할 거고, 나 너를 인도할 거고, 너의 인생을 내가 끌고 갈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 반드시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서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어려움에 당하게 되어 있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여서 베드로에게 임하여서 베드로가 입술을 열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출애굽기 우리 계속 보고 있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들은 알라. 무엇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11절이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방금 10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맞죠? 유대인들, 너희들, 대제사장 너희들, 사두개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누가 살리셨대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대요. 그리고 그 살아나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했냐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증뱅이를 일어나게 했어요. 건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섰다고요. 그런데 너희들은 잘 들어야 돼. 11절. 이 예수는, 너희가 죽인 예수는 어떠한 분이냐면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대요. 이 말은 구약의 시편의 말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 118편 22절 23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당신 돌로 이렇게 집 기둥을 만들었고 뼈대를 만들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은 어떤 의미냐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이 직각 부분 있죠. 이 직각 부분. 근데 이 모퉁이 돌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서로 연결이 잘 된대요. 지지가 잘 된대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저 사람 건축 참 잘한다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안목이 있냐면 이 모퉁이 돌을 잘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대요.
이 모퉁이 돌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이 내가 지금 올릴 건축물이 튼튼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을 잘못 세우면 건물이 무너져요. 그래서 야, 저 건축자 참 대단하다라고 사람들에게 화자되기 위해선 건축자들은 모퉁이 돌을 잘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 너희 건축자들은 누구죠? 여기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모퉁이 돌을 그 돌을 인정하지 않았어. 오히려 쓸모없는 것처럼 버려버렸다고요. 죽였다고요. 그런데 그 돌을 누가 사용하신다고요?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시편 읽었잖아요. 시편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시편의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셨대요. 사람들이 버린 돌, 그 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모퉁이 돌을 세우셔서 이 기반을 단단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게 굉장히 놀랍대요. 왜 저거 쓰셨지? 라고 생각한대요. 저거 쓰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다 무너지는데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이하게, 놀랍게 생각한다고요. 이걸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사람들에게 그 공회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여호와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고, 하지만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걸 지금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힘입어서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요. 이걸 묵상하면서 딱 이 단어가 어울린 것 같아요. 무서울 정도로 담대해요. 광기가 있을 정도로 담대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담대해요.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유별나다라는 소리도 듣기도 해요. 너희들 참 별나게 신앙생활 한다. 그 얘기를 언제 제일 많이 들었냐면 코로나 때 제일 많이 들었죠. 야, 지금 이 상황인데도 예배 가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직장 다니면서 그 코로나 시기에 저 주일날 예배 교회 가야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 못한 청년들이 진짜 많았어요. 전 그때 옆에 있는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더 잘 알아요. 저 못 갈 것 같아요. 네, 뭐 그때는 뭐 어쩔 수 없, 당연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늘상 그거예요. 뭐냐면 교회 다니겠다고 얘기를 못 하겠대요. 사람들이 교육을 너무 많이 하니까. 지금도 교회 가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에 저 교회 가는데요를 못 하겠대요. 좀 완화돼서 뭐 20%, 30%, 40% 오게 된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띄엄띄엄 두드려 한 명씩. 그때 막 모든 어떤 청년들이 정말 이랬어요. 저 가고 싶어요. 막 선착순을 받아야 되니까. 저 가고 싶어요.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저 가고 싶어요. 했는데도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내가 교회 간다는 말을 못했던 사람들이 진짜 많았다고요. 왜요? 이 상황에도 교회를 가냐?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말 때문에, 그 상황들 때문에.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상황이죠? 내가 까딱 잘못했다가는 바로 그냥 사형이에요.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들이라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잖아. 그리고 그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런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도 살아날 거야.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담대하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도 우리들에게 처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대처하고 생활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어떠한 말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서두에 제가 영상 보여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상의 풍조는 지금 다 동성애 찬성인 거 아시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동성애 찬성인 거 아시죠? 차별금지법 통과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네. 차별금지법 좋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요소들, 몇몇 요소들, 네, 좋은 거 있어요. 정말로 좋은 거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 사이에 지금 동성애가 끼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봐야 되냐면 이게 정말로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막 계속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 풍조에 그냥 맡긴다고요. 아, 세상이 이러니까 내가 뭐 반대한다고 달라지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어부지리로 넘어가려고 하고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요. 그게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에요. 내가 싸워봐서 뭐하나? 내가 싸워서 뭐하나? 바뀌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외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외치지 않아요. 뭐라고 외치실래요? 야, 그거 안 된대. 왜? 그렇게 좋은 법이 있는데 왜? 그래 안 된대. 교회에서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외쳐야 돼요. 무엇을요? 내가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곤란해져도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정말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우린 그거 감내할 수 있어야 하는 힘이 필요해요. 정말로 그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 예수를 잘 믿지 않고 있구나라고. 반드시 예수를 잘 믿고 정말로 열심히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한다면 반드시 그 예수 이름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물질적인 부분도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도 될 수 있고 관계도 될 수 있고 그건 몰라요. 어떤 영역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뭡니까? 청년의 때 가장 뭐가 소중할까요? 뭐 청년의 때 소중한 거 연애도 소중해요. 정말 소중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소중해요. 그리고 직장도 너무 소중해요.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직장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들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정말로? 이게 우리들에게 펼쳐진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방점을 이렇게 찍어요.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확실한 건, 한 가지 확실한 건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잊혀지지 않아요. 그 인생에서. 왜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요. 그럼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 보죠.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나요? 우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손. 난 안 만났다. 손. 오케이. 그럼 난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죠? 안 돼요, 모르면. 알겠죠? 셀장님, 모르면 안 돼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없을 뿐이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린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제자훈련생들 여기 손 안 들었으면 지금 큰일 났다. 지난주에 우리 배웠는데. 체험이 중요한가요? 체험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체험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근데 그 체험이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를 믿는다? 아니요, 그건 몰라요. 체험이 없어도 난 분명하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십니까? 저를 찾아오세요. 2시간 동안 얘기합시다. 안 되겠네요. 우린 흔들릴 수 없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흔들려요? 우리 있는 것뿐이에요. 망각하는 것뿐이에요. 안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망각할 뿐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야, 뭐 쓸데없는 소리. 이방인들에게는 야, 너 참 진짜 골수구나. 너 진짜 그렇게 와, 진짜 그냥 죄송해요. 예수쟁이구나. 예수 빠돌이구나. 전 진짜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그것 때문에 진짜 싸웠어요, 친구랑. 주먹 다짐. 근데 전 한 대도 못 때렸어요. 그냥 맞았어요. 갑자기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맞았죠, 뭐.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뭐 어떻게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 되는 걸 믿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걸 우리는 믿는 거죠. 왜요?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뭐 우리가 뭐 클럽 같은 분위기도 아닌 거고 뭐 이렇게 뭐 스모그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반짝반짝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냐고요. 단 한 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우리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확실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비주류예요. 지금 이 상황에선 너무나도 비주류예요.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도 확실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비주류예요. 이제 더 비주류가 됐어요. 그런데 우린 분명한 확신으로 살아가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이제부터 고난 받을 거야. 고통 받을 거야. 그런데 그때 명심해. 반드시 할 말을 알려줄게.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우린 늘상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너 왜 예수 믿고 살아? 너 왜 아직도 그러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없거든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손해예요. 금요일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거 손해고요. 토요일날 연습하는 것도 손해고요. 주일날 아침부터 와서 있는 것도 손해라고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손해예요.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손해를 감당한다고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척하지 마세요. 그건 쉽게 보여져요. 쉽게 보여져요. 진짜는 정말로 힘들 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일 때, 핍박일 때. 그러니 이런 말은 좀 싫지만 고난과 핍박을 즐기실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안 되는 거 알죠? 네, 저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안 될 걸 알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도 고난과 핍박이 오면 전 이걸 못 즐겨요. 인간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하셔야 돼요. 의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까를 생각하시고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죠.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계속 볼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 충만하여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반드시 예수를 전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들의 모습을 진짜 명확하고 멋지게 선언하거든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예요. 주저하지 않아요. 절대 주저하지 않아요. 예수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안 되나? 이거 생각 안 해요. 이미 그 결정은 끝났어요. 살아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망설이시나요? 예수로 사는 거에 대해서 망설이시나요?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부담스럽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담스럽고 사람들이 나를 욕할까 봐 부담스럽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불합리한 것들을 당할까 봐 부담스러우시고 걱정되시나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접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근데 사도행전은 진짜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 예수 안에서 그 영생을 누리는 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선포, 복음 전파, 전도, 네, 이 얘기도 맞아요. 그런데 삶이 변한다고요. 내 삶이 변한다고요. 그거를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살고 계세요. 네, 그건 저 알아요. 너무나도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실패하는 모습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너무나 어려워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게 시작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면서 오는 아픔, 고난, 시련의 시작점일 수도 있다고요. 지금 벌써 퍼지면 안 돼요. 지금 벌써 무너지면 안 돼요. 지금 벌써 내 삶을 막 한탄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것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물러서지 않으면, 내가 그 손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시고 반드시 성장하게 하실 거고 반드시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